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 역할을 1인 3역을 감당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한나는 인생에 있어서 초반기에는 굉장히 나빴지만은 후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버닛나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이 나빴습니다. 근데 한나는 언제부터 그러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통곡기도, 또 서원기도, 오랜 기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이 저절될 때까지 키웠다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로 성막에서 아들 사무엘을 바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1절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드디어 낳았으면 그 아들 때문에 즐거움에 취하고 또 우쭐대고 또 원수들을 향해서 자랑하고 기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졌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 내 입이 열리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는 말끝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한나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말하는 것 들어보면 다 하나님 은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송 모든 것은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놀라운 은혜, 정말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권세, 권위, 명예 이런 걸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지. 우리 원수 사탄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나는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나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부족한 것은 기도가 조금 신통치 않아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기도해서 받은 건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는 건지 그냥 주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만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해주겠다.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하면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무슨 문제를 가지고라도 여러분 기쁨을 위협하는 게 있다면 꼭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뿔을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소를 키웠습니다. 그 소를 보면은 뿔이 있잖아요. 이제 동네에서 소를 먹이러 가려고 다 모아놓으면은 유난히 어떤 집의 소는 뿔이 크고 또 뿔이 튼튼하고 싸워도 잘 안 빠지고 또 참 멋있게 생기고 이런 소들은요 다른 소들이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감히 싸우려고 달려들지를 못하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 소는 또 몸값이 비쌉니다. 잘생기고 멋있고 튼튼한. 근데 어떤 때는 또 싸우다가 뿔이 빠져버려가지고 소가 뿔이 한쪽이 빠져버리면 참 보기 싫어요. 그런 소는 몸값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힘을 높여주시고 권위를 높여주시고 권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뿔을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십니다. 포로로 어린 시절에 잡혀갔던 다니엘 선지자,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국정이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거의 놓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7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로 바벨론과 메데파사 여기에서 70년 정도를 수석 국무총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포로민 이 사람이 그렇게 높아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시다.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추앙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크게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한나는 버닌나에게 기가 죽어서 끽소리를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히
할 말을 하게 됐습니다.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위치에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협박을 많이 당하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보따리를 싸서 갈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말을 해라.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너 침묵하지 말고 입을 다물지 말고 말 좀 해. 복음 전해. 담대히 전해. 그 말 듣고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약에 한나가 버닌나와 싸우면서 세월을 보냈다면 즐거움도 권세도 담대함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사람과 싸우느라고 씨름하지 말고, 거기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사람과 더불어 싸우면 안 돼.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야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내일 아침이면 20년 동안 지금 칼을 갈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에서형, 그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죽을 목숨입니다.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식구들, 짐승들 다 떠내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 붙잡고 나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왜 내 이름 묻느냐고 그러시는. 그럼 너의 이름은 뭐냐?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갈라 그러니까 놔주지 않으면서 끝까지 붙잡고 그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새벽이 되자 이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그리고 너를 내가 축복해 주마.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기도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침이 됐는데 에서형을 만났는데 에서가 먼저 다가와가지고 자기를 끼안고 입 맞추면서 동생 자랐다고 20년 동안 죽이려고 기다리던 형이 마음이 싹 변해버렸습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기면 인간 문제, 세상 문제,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기도한다고 애기 낳나? 기도한다고 에서의 마음이 돌려지나? 이렇게 비난하더라도 그런 비난에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2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과 불의와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는 사랑하시고 악한 자는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거룩 갖고 합니다. 그리고 의를 가지고 합니다. 의인이냐 불의한 자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걸로 심판합니다. 염소 쪽은 악인 쪽입니다. 그런데 양쪽은 의인 쪽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의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패 타락한 존재입니다. 정말 완전히 썩었습니다. 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천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다 악입니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악인이고 우리 불의한 자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공로 의지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 우리가 입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고 우리가 거룩한 길 걸어가다가 마지막 날에 우린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의롭게 되는 줄로 알고 껍죽대던 사람들은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는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그랬는데 반석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함없는 것.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변치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한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요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을 많이 불러도 독창은 가끔 합니다. 아무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독창은 오늘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 우리는 그 위에 반석이신 주님 위에,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짓고 거기에 서 있는 거. 그럼 흔들리지도 않고 변함도 없는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에 잘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하고 뭐 우쭐대고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대단하구나,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대단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그가 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 저울에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행실을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구들, 그릇들, 잔들, 이것을 어느 날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제 그 잔치가 흥이 막 고조되고 있을 때에 이 벨사살 왕이 앉아있는 저 건너편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손만 하나 딸랑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글을 쓰는데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무슨 뜻이냐면은 너의 왕의 시대는 끝났다. 너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 너는 달아보니 가볍다. 그리고 너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너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다. 메대와 파사에게 넘어갈 거다. 그런데 그날 밤에 메대 파사 동맹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무너뜨리고 메대 파사 나라가 돼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 파사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왕이 고레스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돼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내린 그 칙령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모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그 선포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죠. 너를 내가 달아보니까 너는 가볍다. 너의 행동이 너무 가벼워. 하나님의 전에 술잔을 가지고, 전에 잔을 가지고,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해. 너는 가볍도다. 달아보니 너는 가볍도다. 그게 데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변함없는 그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니,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이 몸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 반석 위에 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치해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사이 나온 책들 중에 독재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크 디퀘트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유명하다 그러기에는 악명 높은 8명의 독재자를 연구를 했습니다.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디발리에는 IT입니다. 그 다음에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맹기스투, 이 8명을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은 반대파를 숙청하면 일시적이나마 권자를 유지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잠시는 권자를 누릴 수 있는데 독재자가 될 수 있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안 돼. 1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권력이 1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비교적 좀 길게 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 개인 숭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도록, 신처럼 숭배하도록 요구해서 그렇게 잘게 한 사람은 그래도 몇 년을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첫 번째 단계로는 언론을 장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없애고 자신을 지지하는 매체를 전폭적으로 후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1단계라는 거예요. 2단계는 독재자를 영웅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의용 지식인을 통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방법이 있다. 3단계 방법은 신격화. 독재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래서. 이 독재자가 국민들을 지금 어디에서나 보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동상을 만들고, 곳곳에다가 흉상을 만들고, 곳곳에다가 사진을 붙여놓고, 또 심지어는 돈에까지 얼굴을 찍고, 그리고 배지까지 달고, 이렇게 놓으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언제든 어디서나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분이 우리를 늘 지켜준다. 그래서 신격화한다. 하나님처럼 기독교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독재자들은 조금 그래도 더 가더라는 거예요.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일시적으로는 속을 수 있지만은 영구적으로 속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예?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국민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한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4절에서 8절 내용인데, 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권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어떤 사람들이 우연히 일어났다 그래요. 우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도하에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에게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 용사가 활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활을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그 용사는 죽는 겁니다. 이길 수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는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이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이 서울이 한 3일 만에 서울이 다 정복됐습니다. 막 갑자기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밀고 밀리 내려가서 낙동강까지 갔습니다. 부산만 남았습니다. 그 이제는 며칠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다 거기 부산에 모여있던 사람들 전부 부산 앞바다에 다 수장될 판이었습니다. 거기에 북한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던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부산 초량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합동직 교회. 거기에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계속 철야기도 하고 막 대단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소련의 대표는 그 안정보장 이사회 5개국이 있는데 자기가 참석을 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유엔군 못 오는 건데, 자기가 참석 안 하면 부결이 되는 줄 알았어. 그 기권이 돼버린 거야. 기권이 자기가 참석을 안 해버린 거야. 그래 안 하면 자동으로 회의가 안 되는 줄 알았어. 이 천만의 말씀. 기권이 돼버린 바람에 4개국이 모여서 결의해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휴전선이라도 갈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요. 하나님 은혜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가난하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부와 가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고 풍족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 산다고 여러분 영원히 못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도 갑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많이 하던데, 그 설교 듣다가 이제 감동이 될 때는 아멘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우리 교인들 다 갑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임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임신 못하던 자가 7을 낳는다는 말은 꼭 뭐 7명 낳는다 그 말은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많이 낳는다.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도 6명을 낳았습니다. 7명은 안 낳아도 6명을 낳았습니다. 많이 놓은 거죠. 그런데 많은 자녀들을 둔 자가 쇠약해진다는 말은 그 자녀들이 죽어서 슬픔에 빠지든지 결국에는 홀로 남게 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래서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서울은 무덤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의사도 못합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활절 설교 연합회 이제 4월 4일 날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부활 구절이 없는가 찾아보는 중에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구절이구나. 죽이기도 하시고 뭐라고 그다음에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는 이게 구절이 바로 이 부활 구절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부활 구절이 여기도 있구나.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되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먼저 영혼이 부활합니다.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거듭난다 그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육체도 예수 믿는 순간에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부활의 약속은 받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호령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영혼도 부활하고 육체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무덤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여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동생을 건져서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요셉이 13년 동안 요셉은 낮아지고 천대받고 가난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종이었습니다.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옥에 있던 장관이 술 맡은 장관이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을 받고 바로 왕 앞에 갔는데 해석을 잘 해줬습니다. 왕이여, 7년 풍년 있고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잘 대비했다가 흉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니까 왕이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고 신의 감동된 자를 내가 만날 수가 없다. 너가 해라, 너가 해. 13년 동안 낮아지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그가 높아지는데 얼마 걸렸어요? 하루면 만족했습니다. 13년 동안 낮아지던 자가 하루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우리 그 도깨비 도로가 있잖아요. 안양에도 저 청계산 가는데 도깨비 도로가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차가 그냥 내려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도로처럼 보이는데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도깨비 도로, 제주도에도 그런 도로가 있고, 안양 청계산에도 있어요.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요셉이 막 내려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길이네. 사람인들이 볼 때는 감옥에 가는 게 내려가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올라가는 길로 바꾸셨어요.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여러분, 땅에 무슨 기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이 한나는 땅의 기둥 위에 이 지구가, 기둥 위에 이 지구가 있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이건 문학적 표현이고 시적 표현이지 과학적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과학이 지금 발달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별이 막 움직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천동, 하늘이 움직인다고 해서 천동설을 주장해서 수천 년 내려오다가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공전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고 있는 지동설이다. 땅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뒷받침했던 갈릴레이 같은 이런 사람은 뭐 천주교로부터 죽을 뻔했어요. 그런 얘기했다고. 근데 나중에 케플러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진짜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동설이 맞다는 게 지금 정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연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구가 뭐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고 뭐 지구가 우주가 축소된다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태양 자체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일럭에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한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기둥 위에 지구가 올라 있는지도 모른다는. 기다려 봅시다. 우리 기다려보자. 마지막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왕국을 예언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자,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왕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왕이 누굽니까? 가까이로는 다윗 왕이고 멀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신데 얼마만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예수님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장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담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항상 올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성막에서 집으로 가고 아이 사무엘은 그게 남아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몇 살 때 섬기면 좋을까요? 여호와를 몇 살 때부터 섬기면 좋겠어요? 어릴수록 좋다. 어릴수록 헌신하고 헌신이 어릴수록 좋고 여호와 경배가 어릴수록 좋다. 아이일 때가 좋다는. 그러면 평생 동안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